가 있었는데 그걸 입에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먹고서 까무러쳤죠. 기절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구정물로 입을 막 헹궈냈대요. 양잿물을 먹었을 때는 구정물로 헹궈야 되나 봐요. 옛날이었으니까 차도 없고 하니까 아기를 거꾸로 든 상태로 20리길을 달려서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가다가 죽었겠죠. 근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대요. 기적이죠. 그때 이제 거꾸로 들고서 하도 이렇게 뛰니까 애가 이렇게 줄렁줄렁 거려질 거 아니에요. 몸이 계속 반동을 도리도리 요런 평생을 계속 이렇게 고개가 흔들리는 그런 습관을 갖고 살아야 했대요. 그 때문에. 그래서 그 양잿물을 먹었던 일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25가지의 병들이 괴롭혔대요, 평생을. 그래서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독서와 지필에 몰두를 하고 사신 거예요. 그동안 읽은 책이 25,000권이 넘고 쓴 책도 17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커녕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책을 쓰게 되신 거죠. 아마 건강했더라면 독서는 고사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어릴 적에 큰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엄청 약했던 거예요. 심장병. 그래서 평생을 저도 허약한 그런 상태로 살았죠. 학교에서 달리기나 뭐 산에 올라가는 거라든지 어쨌든 장시간 움직이는 거를 거의 잘 못하고, 조금만 뛰어도 이렇게 숨차고, 너무 크게 놀래면 좀 안 좋고. 그래서 어릴 적에 교회에서 정말 은인이신 그분이 수술을 시켜줘가지고 제가 살아났죠. 그런데도 그때가 이제 심장 수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좀 장담할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그래도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병이 있고 몸이 약하다고 해서 몸집이 작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애정결핍? 애정 허덕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먹는 거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 왜 부모님들의 전매 특허 있잖아요. 애기들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막 못 먹여서 안달나는 그런 거. 그런 모습을 받아보지 못했죠. 어릴 적에. 항상 제가 배고프다 하면 겨우 차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라오다 보니까 음식이 곧 애정이다. 음식 먹고 싶다. 받고 싶다. 졸라야 한다. 안 준다. 이런 이제 무의식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배고픔이라는 게 감정의 배고픔이에요. 정신적 허기. 배고프면 그냥 배고프다 라는 감정이 돼야 되는데, 배고프면 화나고 슬프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서운하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으로 이어지죠. 이게 어릴 적에 입력된 그런 어린 마음에 들었던 그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마음의 영역, 심리의 영역, 자아 성찰을 파고든 게 아닌가.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 사랑받고 자랐으면 책 안 봤을 것 같거든요.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나만의 괴로움을, 그 답을 알고 싶고,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자기 개발 차원에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을 저처럼 좀 이렇게 많이 애정하시는 분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는다고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책 보는 거 맞죠? 그래서 이분이 옛날 사진이 2장이 딱 걸려 있대요. 하나는 40세 때 의사가 그 해를 넘기기 힘듭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서 영정 사진을 찍어 놓은 거래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진은 60세 때 찍은 사진인데 세계일보에 1000회 칼럼 연재를 시작할 때 찍은 거래요. 20년 시차를 두고 걸려 있는데 40세 때 찍은 사진보다 60세 때 사진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영정 사진이라고 찍었을 때가 훨씬 늙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평생을 따라다니던 통증이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웃음, 유머, 행복,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많던 통증이 사라졌다는 이 기적을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 읽고서 너무 좋았고, 지금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작은 우아들이나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엑기스 위주로 읽어드릴게요. 밝은 얼굴이 성공을 부른다. 밝은 얼굴이 성공을 부른다. 관상의 바이블인 마의 상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좋은 상은 웃는 상이고 흉한 상은 근심하는 상이라고 쓰여 있다. 좋은 상은 웃는 상, 흉한 상은 근심상. 상이란 겉에 나타난 마음이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음이 얼굴에 예보처럼 나타나는데, 예보의 내용인 표정을 바꾸면 운명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표정을 바꾸면 운명도 변한다. 마의 상서라는 거는 옛날 옛적부터 관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상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 그분도 이 관상 공부를 했었대요. 원래는 어린 소년 시절에 과거급제 그 시험을 치러 갔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더니 글도 모르는 부자들이 돈으로 사는 그 매간매직의 부패상을 목격한 거예요. 부정부패를. 그래서 엄청 낙심하고 글 공부로 입신양면하기는 글렀으니까 이제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관상 공부를 해라. 그러면 선한 사람, 귀인이나 군자를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관상 공부를 꼭 해라고 권했대요. 그래서 마의 상서를 빌려서 관상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자기 이제 관상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봤더니 낙심천만이라, 즉 부귀와는 거리가 멀고 고단하다는 거예요. 삶이. 과거 시험 쳐가지고 성공할 수도 없어. 또 관상을 보니까는 가난하고 힘들대. 그래서 세상을 등질 마음을 먹었대요, 이때. 근데 이 책에서 한 문장이 김구 선생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얼굴 잘난 게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게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얼굴 잘난 게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게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는 거는 마음이 좋은 것이 운의 팔자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해상사의 한 구절에 새 힘을 얻어서 그래, 얼굴 잘난 사람보다는 마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 말 이런 것들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 속 보물 노트 다 한 권씩 쓰고 계시겠죠? 좋은 글귀는 금과 옥처럼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이 한 글귀가 김구 선생님을 우뚝 선 거목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상은 웃는 상이고 흉한 상은 근심하는 상이다. 여러분들 얼굴 거울로 체크해 보시고 내가 많이 웃는지 아니면 많이 근심하는 편인지 잘 살펴보시고 근심하는 표정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운명을 가로막고 있구나, 운을 막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밝아져 절로 밝은 표정이 만들어진다. 밝은 얼굴을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므로 자연히 협력자가 늘어난다. 또한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어 지상천국의 행복감을 느끼는 데다가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웬만한 병에도 끄떡없는 건강체로 변한다. 그 시크릿 비디오도 그렇고 제가 읽은 책들에서도 그렇고 TV 생로병사 같은 데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악화됐던 병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많이 웃고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되고 이런 경우를 저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 감정이 육체의 질병까지 회복시키고 정화시키고 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건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에게 사람이 몰리고 복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흥하고 싶은가? 그럼 웃어라. 흥하고 싶은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웃어보세요. 당신의 웃는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지 새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봐도 이렇게 보기 좋은데 남들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제부터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이 저자분이 노숙자들의 삶을 보니까 한결같이 표정들이 굳어 있었대요. 이들도 한때는 웃음이 많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사람들일 거잖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무표정한 얼굴을 오래 하면 감정 상태가 굳어지게 돼서 몸이 건조한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표정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표정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거울을 보며 열심히 표정 훈련을 해서라도 웃어야만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제가 말버릇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렸잖아요. 이게 말의 고삐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쭉쭉 당겨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식 있는 삶을 살아야지 침체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 어두운 통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미국의 작가
호퍼는 노동자 출신으로 일용직 자리라도 얻으려고 LA의 무료 직업소를 찾아갔다. 자기를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루에 고작 한두 명을 뽑는데 옆집 강아지가 계속 짖네요. 수상한 사람이 왔나봐. 하루에 고작 한두 명을 뽑는데 500여 명의 지망자가 몰려들었으니 이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표정을 잘 관찰해보고 나서 무릎을 탁 쳤대요. 너나 없이 밝은 표정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서 버는 다음날 일찍 나와서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싱글벙글 웃고 다녀보았다. 그때 면접관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뒤에 웃고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는 웃으며 일을 하고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럼으로써 성공인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이 사람이 바꾼 거는 얼굴 표정일 뿐인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기의 웃는 얼굴로 운을 불러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운을 불러들이는 거는 엄청 단순할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을 바꾸던지, 표정을 바꾸던지, 말투를 바꾸던지, 태도를 바꾸던지, 작은 하나만 바뀌어도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그 잠재력의 씨앗이 되어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꼭 읽어드려야 돼. 작은 열쇠가 커다란 철문을 열듯이 작은 친절이 커다란 행운을 만들어주는 그 예가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마을에 성대한 축제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숙박업소는 여러 달 전에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였다. 그런데 예약을 하지 못한 어느 노부부가 새벽에 비를 흠뻑 젖은 채로 변두리에 있는 한 호텔에 들어왔다. 초저녁부터 호텔을 찾아 헤맸지만 빈 방이 하나도 없구려. 혹시 여기 우리가 쉬어갈 만한 빈 방 하나 없습니까? 이 호텔의 야간 종업원은 노부부를 보는 순간 고향에 있는 자기 부모가 떠올랐다. 우선 난로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게 한 다음 따끈한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먼저 몸부터 녹이세요. 요즘 감기는 워낙 극성이어서 한번 걸리면 힘들어집니다. 저희 호텔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빈 객실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노부부가 실망의 빛을 역력하게 보이자 종업원이 말을 이었다. 제가 사용하는 방이 매우 누추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그냥 묵고 가세요. 저야 젊으니까 하룻밤쯤 세워도 괜찮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노부부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워했으며 종업원의 안내로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연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편히 잤다고 만족감을 표하면서 종업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그는 1976년에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 월도프 에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자 존 제이컵 에스터였다. 그가 말했다. 당신을 우리 호텔 총 지배인으로 모시고 싶소. 작은 친절을 베푼 이 야간 종업원이 에스토리아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다. 와.
바로 이런 게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언제 봐도 활짝 웃는 밝은 얼굴과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함을 가졌으며 호감이 가는 인상으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둘째,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만을 사용하며 자신의 언어가 기도임을 알기에 기도하듯이 정성스럽게 말한다. 이 문구 너무 좋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기도하듯이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셋째,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성실한 태도, 겸손한 자세. 저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듯이 정성스럽게 임해야겠다 또 다짐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았죠.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런 마음 공부 같은 거는 배울 수가 없을까? 왜 그렇게 많은 나쁜 짓, 부끄러운 짓, 수치스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이 자랄까? 근데 항상 착하고 바르고 행복하기만 하면 인생의 참 진리를 배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된다면은 내 대신 살 빼주고, 내 대신 먹어주고, 내 대신 화장실 가주고, 내 대신 공부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영혼들의 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로지 나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프고, 괴롭고 다 절절하게 느껴보라고요. 내가 부끄러운 거, 후회되는 거, 반성하는 거, 분노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리를 찾아서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 많았어도 그게 다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재료였고 고마운 일들이었다 생각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내용 좋았던 구절들 있으면 책 속 보물 노트에다가 잘 기입해 두세요. 그거 나중에 힘들 때 들춰서 보면 진짜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깨우칠 때마다 각성된다고 하니까 자꾸 듣고 보고 감동받고 깨닫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놀랬던 게 저의 강아지가 이불에서 지금 막 뒹굴뒹굴 하네요. 제 구독자 중에 진성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제 영상을 노트에다가 필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을 다 필기를 하면 15장에서 17장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큰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무엇을 하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시간을 온전히 유의미하게 보내는 모습들, 자기가 주체인 삶. 이 진성님이 또 대단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자신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하는 말들을 제 말투까지 흉내내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많이 퍼뜨리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이타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삶의 초점일 수가 있을까? 이분이 제 영상 열심히 보고 참 많은 것을 얻으셨다면서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목돈이 더 빨리 들어왔대요.
근데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상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은 맞는데 내 무의식이 불필요한 찌꺼기 없이 맑고 투명해야 잘 이루어지거든요. 진성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를 뛰어넘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덕스러운 마음, 순수한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잘 끌어당기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는 대로 받으시는 거죠. 저도 이분을 보면서 순간순간 온전히 정성스럽게 집중하고 또 더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한테 공유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그런 보물 같은 글귀들 많이 많이 모으시길 바래요. 그 글귀들이 여러분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널리 널리 더 많은 일을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너무 밝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물 같은 책 속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고 도닥도닥 재워드릴 테니까 함께 나아가기로 해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됐죠? 도움된 거 맞죠?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안녕.